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29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찬양 안 할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 사랑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번 살펴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그 부재지주들이 많았습니다. 부재지주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려운 단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재지주가 뭐냐? 말 그대로 부재한 지주, 지주 땅 주인인데 부재했다, 없다. 땅 주인이긴 한데 그 땅에는 없는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자신이 소유하면서 소작농들에게 소작하라 해놓고 자기는 딴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주인, 이런 사람들을 부재지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유경제 원리에서 당연한 일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튼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고용된 소작인들 사이에는 소작료를 둘러싼 갈등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처럼 주인이 관리를 하고 바로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오든 차를 타고 오든 바로 달려와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소작료를 내놓으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인이 직접 보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 거기 소작농들은 어떨까요? 정확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땡이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주인의 땅에 만약 주인의 것을 거둔다 하면 그건 최대한 대충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일정 비율 주인과 우리가 나눈다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그 속에서 발생하는 거죠. 일부는 숨기고 속이고 우리가 이만큼 거두었는데 그거의 반만 보고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인은 자신이 현장에서 일하지를 않으니 대충 땅만 그들에게 주고 부대시설도 갖추어 놓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소작해라. 그들이 속여서 나에게 돈을 조금 줄 거다. 소작품들을 나에게 조금 줄 거다.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대충 땅을 넘겨서 빌려주는, 이렇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유로 그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그 비유의 많은 부분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그들이 최신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정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감 있게 그 속에 담아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이 비유를 벗대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드는데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을 걸 알면서도 신경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농부들이 일하기 쉽도록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틀까지 넣어놓고 망대를 지어서 외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까지 이 포도밭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제반 공사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포도만 걷어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다른 동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망대까지 만들어서 그곳에 일하는 농부들은 특별하게 쉽게 안전하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이 제반 기자재들을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방을 얻을 때 1인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방을 얻을 때 좋은 위치와 자리도 중요한데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풀 옵션이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인은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최대한의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시설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주인에 비해서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외국으로 일을 보러 떠납니다. 이후 시간은 흐르고 흘러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금을 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준비 잘해 주었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정당하게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보내진 하인을 잡아 심하게 때립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인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한번 실수한 거겠지. 그런데 이제는 이 종에 대한 소식조차 없습니다. 매를 맞고 돌아오는 종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보내보는데 죽임을 당하여 다시는 보지 못하는 종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주인은 정당한 돈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는 당연한 일은 마치 당연하지 않는 일처럼 이 주인과 그리고 그 소작농들과 그 종 사이에는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일을 끝맺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드디어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 하나 보냈더니 받아오라고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소출의 일부는 받아오지 않고 매만 진탕 맞고 돌아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종 하나를 선별해서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 종에 대한 소식조차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종을 더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 종이 가서 또 맞을까봐 또 죽을까봐 아무도 못 보낼 것 같아요. 데리고 있는 종들 그래도 나와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재산들인데.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대동하고 경찰도 연락을 해서 이 경찰도 몇 명 대동하고 지금 내 포도원, 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러 돌아왔을 겁니다. 딴 일을 다 제쳐놓고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며 제일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요, 종들을 그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따 아들까지도 보내는데 사실 아들 보내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음 종을 보낼 때는 이들이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종을 보냈다.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 일들을 행했을까요?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정도 상황 되면 거기 소작농들 내가 어디 더 그들을 생각해 줄 거리가 있을까? 저놈들 내가 찾아가서 다 죽쳐버려야지. 내 종을 어디 죽여? 니들도 이제 다 죽어봐. 아마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종들을 보내느냐 이것이죠. 이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거듭 인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벌어졌겠습니까? 왜 또 가면 뻔히 죽을 걸 아는데 그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다? 그들이 돌이키기만을 바랬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게 너무 이상하게 이 소작농들을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칼을 갈고 칼을 보이고 있는 이 소작농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주인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작농들이 여전히 돌이키기만을 바랬던 그 주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있는 이 종들을 하나하나 보내어서 그들이 이번에는 돌이켰으면 좋겠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주인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같이 이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자기의 아들,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을 드디어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주인이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는데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존대하리라. 이걸 보면 지금 주인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소작농들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아껴야 할 것인데 그 위험한 곳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니까 그들이 내 아들만은 존대할 거야. 내 종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때렸겠지만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아들이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유행하는 말로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내 혼자 머리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것처럼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뭐냐? 주인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것입니다. 소작농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이 그리고 주인의 생각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뭐가 안 보인다고 말하지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것 뻔히 그 결말이 보이고 그 결국은 파멸인 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이 가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조차 안 되는 모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어찌 거기에 자기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틀린 판단입니다. 완벽하게 틀린 판단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미 아버지가 포도원으로 보냈을 때부터 결정되어진 것이라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은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을 때부터 죽음은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소작농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이 주인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판단조차 제대로 안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냥 너무 소작농들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여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보내는 사건이지요. 지금 주인은 뭔가 좀 모자른 것 같습니다. 막장짓을 하며 악하게 행동하는 소작농들, 내 피 섞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인이 잡으러 가야 할 텐데 재물 손괴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 주인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결론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주인의 모습. 결국 결과는 뻔하죠. 눈에 명백히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 사랑에 눈이 멀었던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아들이 죽을 것까지도 이미 알고서도 이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이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이죠. 이 말이 진짜 믿고 한 말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낸 것이다.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인의 아들은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토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와, 우리가 그 종들 계속해서 처리하고 죽여버리고 때리고 보내고 그랬는데 이 주인 우리 혼내지 않고 뭐라 하지 않구나. 아, 괜찮구나. 이 주인은 혹시 없어진 거 아닐까? 아니면 이 주인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닐까? 우리가 이 아들 죽이고 그 주인이 혹시 와도 그 주인까지 처리해버리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거야.
이 밭은 우리 것이 될 확률이 높아져. 이렇게 악한 모의를 한 뒤 드디어 그들은 이 아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정반대 이 사람이 나타나죠. 주인,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신에 배반에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을 다하는 그 소장농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장농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 내려가서 저들 위해 죽어라. 좀 죽어줘라. 나 마음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네가 이 일 감당해야 해. 나 너무 미안한데 너 그 일 좀 해줘라. 그래서 이 일을 맡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소장농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아니, 아들을 죽이시려고 그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주인. 지금 그런 주인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걸 지금 이 비유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어 돌이키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빨리,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가서 다 칼로 저들을 쳐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으시는 주인의 모습.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해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구원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변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조성해 주셨습니다. 바라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율법, 축복, 선지자 등 이스라엘 향해 모든 놀랍고 신령한 총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비유의 소장농들처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비유의 소장농들처럼 하나님 거부하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진짜 감격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소장농으로서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들처럼 내 밭이라 생각하고 주인이 보낸 것 다 돌려보내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눈이 가리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서이기도 하고요. 미리 아들을 죽이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신 이유이기도 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을 묵상하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소장농들과 우리는 같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 바로 감사겠죠. 감사. 그들과 같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한 감사. 만약에 이 소장농들이 우리 주인이 이 소장할 수 있는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저것 다 너무나 잘 만들어 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곳에서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서 나도 남기고 주인에게도 보내줘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매일을 감사로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감사로 여러분들의 탑을 쌓기를. 그래서 종으로 소장농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가정, 일상,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소작농가 같은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은혜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신 배반을 하는 이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것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 능력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장악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내 마음 가운데 터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동서교회와 이 땅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